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원래 월요일마다 제가 함께 공을 차는 목사님들 축구팀, 목회자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제가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나가지 못하다가, 그 반년이 어떤 기간일까요? 제가 담임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알던 팀이 아니더라고요. 기존 멤버들이 많이 빠지고 다른 두 팀이랑 같이 이렇게 새롭게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보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도 함께 공을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다 보니까 금세 적응을 했어요. 운동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단장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팀에 함께 들어오시죠?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매주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시간 될 때 나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같이 공을 차고 바로 팀에 영입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공을 좀 잘 찼나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 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초대가 되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환영 문자도 받고 다음 주에 꼭 나오시라는 연락도 받고, 어느새 그 공동체 안에, 그 축구팀 안에 제 자리가 생겼어요. 그 팀에 제가 속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에 속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죠. 저도 그전에는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언제 모이는지, 몇 시에 모이는지, 누가 오는지, 누가 빠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모임이 언제인지도 알게 되고 시간만 된다면 한 번 더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겨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죠. 소속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그리고 학교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죠. 취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를 우리가 더 아끼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모두는 종암성서 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몇 주간 못 보게 되면 연락을 드리는 거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일에는 뵐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제가 이런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에게 연락이 오거든, 목사님이 또 연락하셨네, 들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쁘게 연락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을 함께 나눴어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을 따르면 길이 보인다고 했고, 또 세상이 달라 보이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지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 닫혀갑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 가운데 계셨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는 건가?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또 오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속하였고, 속하다, 속했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알죠. 알고 있지만 그 소속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소속이 그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그 사람의 현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도 그 소속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 그 결말까지도 그 소속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당시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 주님의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속을, 여러분의 소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속한 곳이 여러분 지금의 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지금의 나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거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죽겠고, 정말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지으며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씀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떠올리게 하죠. 거짓말을 했든지
미워했든지 욕심을 부렸든지 그런 행동을 먼저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죄를 한두 번 지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삶의 자리가 되고 죄가 익숙한 환경이 되어버리고 죄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삶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도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뭐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속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예수님은 죄라는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 열매만 다루지 않으시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된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이 나타났는지, 왜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시면서 그 근본에 있는 소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생명을 말씀하시는데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자결하시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땅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지금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감추려고 해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5명의 청년이 군복무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2명의 청년 휴가 나왔을 때 만났어요. 멋진 청년들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기를 나눌 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얘네들 누가 봐도 군인이다. 이런 게 느껴져요. 본인들은 티를 안 낸다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일반인처럼 편안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절도 있는 말투 속에서 군기가 배어 있어요. 굳이 군복을 입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군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투와 행동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어떤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러한 모습 속에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오래 머무는 곳의 흔적이 삶에 배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잠깐만 식사해도 어때요? 옷에 고기 냄새, 온통 고기 냄새가 배요. 향수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향기가 배겠죠. 커피를 볶는 곳에 오래 있었다면 커피 향이 우리 몸에 배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서 찔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다음 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죠. 눈에 너무 잘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죄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것을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투를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을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현재 모습,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속한 곳이 보는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속한 곳이 보는 것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끝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요.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말을 했고, 2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같은 모습이 반복돼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땅의 이야기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만 갇혀서 이해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같은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장면을 바라볼 때 모두가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풍경을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인물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초점을 맞춘 그 사람만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 배경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흐려지죠. 날아가요. 이런 기법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렌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찍어도 초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초점이 여러분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도 그게 다 우연처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말씀이 들려와도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려 지나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평범하게 지나갔던 그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초점이 전혀 다른 곳에 향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바로 직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죠.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둘이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합류하셔서 셋이 걸어가요. 근데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도 풀어주시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셨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수염을 다 깨끗하게 자르시고 등장하셨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절망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실패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그들이 갇혀 있었어요. 눈앞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에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도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보다 걱정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채워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구원의 은혜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생 중에 한 명 정도로, 십자가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비극처럼 보이고 실패로 느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 긍정 회로를 돌리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하세요? 우리의 소속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띄어지기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속한 곳이 가는 곳을, 속한 곳이 가는 곳을 결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 번 읽는데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계속 간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인자를 둔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둔 후에 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나는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겠죠.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지겠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외로운 길이고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지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음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가방만 던져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놀이터로 가는 거예요. 놀이터로 가서 신나게 하루 종일 놀아요.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친구들과 공도 차고 술래잡기도 하고 다양한 그 게임들을 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없이 놀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씩 집에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 알고 돌아갑니다. 나 이제 가야 돼. 나 이제 엄마가 불러. 들어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누구도 그 시간에는 남의 집에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가요. 저도 사실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야, 너네 집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었던 사람인데, 그 시간에는 당연히 저도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내가 속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때로 친구 집에 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속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길은, 이 말은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갈 수가 없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붙들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요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흔들려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에 1층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주보도 그걸로 출력을 하고 다양한 것을 그걸로 출력을 하는데 이게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프린터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근데 여러 장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면 용지가 자꾸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프린터기를 관리해 주시는 그 직원분께 문자를 보냈어요. 용지가 자꾸 걸리네요. 아무래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분도 사실 다른 교회를 잘 섬기시는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프린터를 관리해 주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교회 오기 전부터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해주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잉크를 채워주시고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아마 얼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한 주를 보내고 어제 또 주보를 출력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용지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짜증을 낼까 하다가 그래도 젠틀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바로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토요일이고 주보도 그래도 어찌저찌 출력을 다 했고 좀 더 기다려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3대지까지 다 작성을 하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결론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때가 밤 9시쯤 되었는데 그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 아드님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들입니다. 아빠가 지난주에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분께 인계 중이라 빠른 시일 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까지 작성하던 설교문을 봤어요. 속한 곳이 가는 곳을 결정합니다 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을 제 손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의 삶이 정말 예상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문자 가운데서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지난주에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도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다시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 잘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0년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물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겠죠.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었는가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더 붙들려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